사랑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6월이 돼가지고 우리 첫 번째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네요. 아직 코로나 때문에 같이 만나지 못하겠지만 그 전까지 우리 영상 예배로 함께 즐겁게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랑부 친구들, 지금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알면서도 지은 죄와 나도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은 죄가 기억나거나 양심을 찌르는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지은 죄를 회개함으로 예수님이 보혈로 나의 지은 죄를 용서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제 나의 죄를 고백한 사랑부 친구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셔서 친구들이 고백한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말씀에 의지하여 선언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사랑부 예배가 중단된 지도 벌써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부터 사랑부 목사님, 선생님, 친구들 항상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한 주간 동안에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저희들의 욕심대로 행동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 목사님 말씀을 통해 주님 뜻을 따라 살게 도와주세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땅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친구들 안녕. 오늘은 6번째 영상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우리 사랑부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헌신한 누가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주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모든 친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6번째 영상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오늘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끝까지 헌신한 누가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성경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자, 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그래서 오늘의 생각할 말씀의 주제의 주인공은 바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누가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나 복음을 증거할 때나 항상 같이 그리고 끝까지 함께 했던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그래서 어떤 동역자였는지를 이 시간에 생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누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누가가 어떤 사람인지. 자, 누가는 누가의 이름의 뜻은 빛나다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실은 의사로서 살다가 죽을 사람인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고 증거했던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빛난 사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생한 헬라인,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 중에 이방인이었죠. 그리고 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였어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의 최후까지 함께했던 동역자였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 말년에 감옥에 있을 때 다 핍박으로 인해서 떠났지만 누가는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도 바울을 돌보면서 끝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누가의 본래 직업은 의사였어요. 그래서 누가는 사도 바울이 아플 때 옆에서 돌보고 또 치료해주고 그리고 회복에 힘써줬던 하나님의 동역자였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이 누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의사였어요. 그래서 이 이방인인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어요.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이 신약 성경 중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과 그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 사후에 교회가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게 됐는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아주 귀중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성경에 썼던 저자라고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이방 땅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누가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2차 전도여행 때부터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고 사도 바울과 어디든지 같이 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는 사도 바울을 돌보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요, 복음을 끝까지 증거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엔 어떻게 됐을까? 누가는 의사라고 하는 직업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중지했어요. 그리고 그 의사였던 직업에서 누가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깨달았던 거예요. 내가 의사로서 돈 벌고 안정되게 사는 것보다 이제 내가 복음을 받았고 예수님을 안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래서 그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돼서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부 친구 여러분, 이 누가의 의사에서 복음 전도자로 이렇게 변하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의사라고 하는 이 직업은 안정된 직업이거든요. 수입도 많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어요. 또 예쁜 아내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누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내가 의사가 아니라 나의 진짜의 내 부르심은 여기 복음 전도사구나. 그래서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도자로의 변화는 누가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앞날이 보장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사도 바울과 똑같이 내 목숨을 조금 더 아깝다고 생각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결심하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증거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참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 또 사도 바울의 동역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디모데 후서를 바울이 디모데 후서 4장을 쓸 때 이렇게 기록을 했잖아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주변에 부모님도 계시는 사람 있고 또 선생님과 함께 있는 사람도 있고 친구들이 함께 있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내 주변에 내 마지막 때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외로울까요? 안 외로울까요? 외롭죠. 그런데 다행히 이렇게 혼자 쓸쓸히 감옥에서 이제 죽는 날을 기다리는 사도 바울에게 아주 좋은 친구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그 사람은 누가예요. 누가. 그래서 누가는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떠나지 않고 주님을 섬기듯이 이 사도 바울을 옆에서 잘 섬기고 돌봐줬어요. 목사님이 알고 있는 친구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한때 이제 사역을 할 수 없어서 수입이 없기 때문에 아주 어렵게 살았어요. 제가 우리 그 친구 목사님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참 훌륭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그 수입이 없고 어렵게 살아가는 목사님과 함께 가정을 지키면서 그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사모님이었어요. 지금은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사모님도 안정된 생활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뭐라 한마디 안 하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잘 씩씩하게 이기고 견뎌냈어요. 물어봤어요. 사모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 목사님과 결혼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앞으로 누구하고 결혼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바로 이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 마음 안에는 목사님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더 크신 거예요. 바로 이런 분들이 바로 누가와 같은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이시죠. 우리 친구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살기로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과 사도 바울의 마지막을 곁에서 지키고 함께한 바울의 동역자가 바로 누가였어요. 누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어떻게 감옥에서 살았는지,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지를 옆에서 다 보고 그것을 사도행전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지를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따라해 봅시다. 끝까지. 안 따라합니까? 끝까지. 네, 끝까지 헌신한 누가. 바로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사도 바울 옆에는 헌신한 누가가 있었다.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끝까지라고 하는 개념. 우리나라에 유명한 마라토너가 있었어요. 바로 누구냐면 일제시대에 저 베르린에 가서 마라톤으로 금메달을 딴 바로 송기정 선생님이에요. 송기정 선생님은 많은 선수들과 여기 땅 해가지고 42.195를 달렸는데 끝까지 혼자 달려서 결국 1등을 하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송기정 선생님 하면 우리가 박수치고 존경하죠. 자, 이런 것처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그 예수님의 그 기적과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 120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어요.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그리고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드리고 모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내 증인이 되라. 언제까지? 끝까지. 자, 그래서 누가가 끝까지 함께 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가고 있어요. 목사님도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라.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셨어요. 그리고 이 사명을 증거하는 일에 생명조차 다 걸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누가는 바울에게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증거하는 태도와 자세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같이 있으면서. 어떤 걸까요?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 목숨 바짝이 맞춰서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을 누가는 잘 보고 배우게 되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울을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본받을 사람이 누굴까요? 네, 바울 옆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누가예요? 누가예요? 누가가 옆에서 이 말씀을 본받아야 되는 거야. 어떻게 본받을까요? 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말은 나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누구를 본받고 있어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아이돌? 아이유? 네, 그것도 좋죠.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끝까지 누가는 바울 옆에서 바울을 지키고 동역자로 있을 수가 있었어요. 자, 성경에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주는 걸까요? 아니에요. 오늘날도 사도 바울처럼 누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이 면류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고생스럽고 힘들어도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부 친구들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의의 면류관을 다 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 말씀을 누가는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바울 옆에서 기다릴 수가 있었죠. 자, 그러면 이제 헌신한 누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복음을 위해 몸과 마음과 시간을 다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는 것이 헌신이고, 그래서 누가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몸과 마음과 시간을 다 드렸죠. 자, 두 번째는 전도여행은 위험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누가는 바울을 도우며 끝까지 함께 했어요. 전도여행은 되게 어려워요. 강도도 만나기도 하고 막 배사 파산하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돌멩이로 맞기도 하고 사도 바울은 막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뱀에게 물리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한 사람들과 마음과 시간을 함께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위탁이라고 합니다. 위탁.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함께 증거하기로 한 사람에게 위탁해서 그 함께한 사람들과 마음과 시간을 다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과 시간을 들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은사. 그래서 우리 정우는 음악을 잘하잖아요. 또 대건이는 사회를 잘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사용하는. 그래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 재능과 능력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죠. 내가 잘하는 거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하고 마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인 누가는, 이방인인 누가는 예수님을 믿고 무엇을 전했을까요? 네, 복음을 전했죠. 두 번째, 누가복음을 읽고 사람들은 누구를 알게 됐을까? 누가복음을 읽고 김웅순 목사? 아니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알게 됐죠. 자, 세 번째, 누가는 바울과 함께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무슨 여행을 아까 했다고 그랬어요? 전도 여행. 전도 여행은 복음을 증거하는 여행을 말하는 겁니다. 네 번째, 전도 여행은 위험한 여행이지만 누가는 끝까지 누구를 도와서 복음을 증거했을까? 네, 바울이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증거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누가는 자신의 달란트를 사용해서 끝까지 바울과 함께 복음 증거에 무엇을 했을까?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다고 했어요. 재능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내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드려서 쓰임받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달의 성경 말씀 다 같이 읽고 마칠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헌신한 누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갈지라도 우리 사랑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는 제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끝까지 헌신하기로 결심하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사랑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친구들을 만나지 못해 많이 아쉽네요.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시 만날 때까지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봐요. 잠깐! 손 매일매일 열심히 씻는 거 잊지 말고요. 다음에 볼 때까지 안녕! 안녕.